세 가지 목적에 의해서 요한일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확신입니다. 영적 자녀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충만한 기쁨, 거룩한 삶, 영생의 확신, 이것은 요한일서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기독교가 단순히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종교가 아니라 그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체험적인 종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요. 그 기쁨의 이 체험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밝고 희망차고, 그죠? 활기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게 발랄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은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기쁘지만요,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토록 중요한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룩한 삶이고 또 하나는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방향을 잃은 것과 같고요. 이것은 충만한 기쁨,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가운데 영생의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영원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의 확신은 그럼 어떻게 갖게 되는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인들이 그분을 통해 영생을 갖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요한일서의 영생 같은 뜻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아들을 힘입어 그랬어요. 그냥 아들을 힘입어라고 얘기해도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이름은 실존과 사역과 말씀 등을 함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은 무엇보다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에게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실존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3절에 보시면 한 번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유대인들은 벌떼같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이걸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됐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나이다. 그죠?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동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그분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뭐예요? 영생을 선언하십니다. 그죠? 나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25절에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어떻게 제한적으로, 그죠? 꼭 필요한 부분만, 그죠? 영생을 얻게 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기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역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역이죠. 죄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사역은 그렇지만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피를 쏟으면서 죽으신 대속의 사역, 이거 외에는 다 뭐예요? 보조 역할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의 배를 채워주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수도 없는 기적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왜요? 그 어떤 사역도 그 많은 일을 행했지만요, 십자가 사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 부활만이 죄인들을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그들은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과 더불어 사역의 숨은 뜻을 말씀으로 설명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무도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히 말씀합니다. 뭘요? 생명을 얻게 한다. 다시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사역, 그리고 말씀을 함축하는 그분의 이름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마음을 열고 그분을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들은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1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그분의 죽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만일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온갖 죄를 범했던 인간이 소극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영생을 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은 위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아래로는 죄인들로부터 믿음을 일으켰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아들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이라고 한다면, 요한일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과 영생을 누려야 될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뭡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요한일서는 뭐예요? 공동서신에서 영생을 누려야 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미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범하는 죄 때문에 이 확신이 옅어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항상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 확신이 무너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확신의 근거를 약속의 말씀을 두지 않고 감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들려요. 누구든지 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확실히 영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무쌍한 감정을 의지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씨 뿌리자의 비유에 보시면은 돌밭에 뿌려진 그런 상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면 어려운 환경이 벌어지면 내가 믿었던 이 기쁨이 충만했던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환난과 그 모든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뿌리 깊은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혀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영생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변화되는 감정에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 영생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할 겁니다. 그럼 영생의 이 선물 기록 목적이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하라고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미 허락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축복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영생을 받는 겁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취한 사람이 됐습니까? 이미 그렇게 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부터 영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셨는데 바로 그분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인생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들은 그 시간부터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입니까? 이유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분과 동등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생명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경험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영생이 우리 속에 있어요. 왜요? 십자가지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안에 내재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해서 영적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영적 삶은 어떤 것일까? 무엇보다도 죄를 짓지 않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시시때때로 죄를 범하지만 곧장 그것을 시인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얼마나 고상한 갈등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변화돼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그럼 어떻게 그럼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영생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그들 안에 계신 그분의 삶을 본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대로. 그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삶은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삶을 조명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인내로 섬기면서 희생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희생을 아끼지 않으면 뭐 하고 있는 이것이 영생의 증거예요. 내가 이미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생의 증거는 뭡니까? 섬김, 희생, 사랑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인내. 그러니까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면 그 결과로 생기는 많은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제일 먼저 뭘 누릴까요?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 영생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누립니다. 이 기쁨을 누리지 않는다면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이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르게 맺어진 영생을 소유한 자의 기쁨을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오직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생을 얻은 자의 정체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혹과 싸우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영생을 얻은 자고 그 주님 앞에 순결한 정혼한 처녀와 같이 어떻게 해요?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기 때문에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죄와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은요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거짓 선지자가 계속 베드로서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방탐과 탐욕, 교만입니다. 이 세 가지 삶의 본질인데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자기를 이길 능력도 없고 죄를 이겨낼 아무런 가치도 없고요. 그렇게 살아내야 될 이유를 그들은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생을 누리고 있고요. 바로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날마다의 삶에 두 가지가 충만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기쁨, 하나는 뭐예요? 거룩입니다. 이 삶이 그들의 삶에 있는 겁니다.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죄와 싸운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만이 죄와 싸울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충만한 기쁨, 거룩한 삶, 영생의 확신.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시때때로 기쁨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확실히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고 또 영생을 시시각각 그리고 영원히 즐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현재에도 시시때때로 충만한 기쁨과 거룩한 삶과 영생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충만한 기쁨, 거룩한 삶, 영생의 확신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내려고 했던 삶이고요.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살아내는 삶이었는데 그것이 충만한 것은 그때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영생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이신 주님이 그죠? 공동서신의 메시지 자체가 뭡니까? 영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라. 요한복음 뭐예요? 죄인들을 하여금 영생이 있다. 너희가 사는 세상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생명의 세계가 있는데 그걸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이미 공동서신은 뭐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너희에게 그 확신이 있다면 너희 속에 왜 기쁨이 없고 너희 속에 왜 거룩한 삶이 없냐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있어야 되고요.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고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동기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